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21절까지 보셨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여기 계속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내 지식,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특별히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런 교훈을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태도 우리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할 때 여기 첫 번째 보면은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귀를 기울이라. 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데,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여기 들으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에 힘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쓰는 거죠. 이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뭐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특히 우리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는 우리가 이 정신을 놓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도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태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들으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붙들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지성, 또 이 생각 이런 것들을 이성 이런 것들을 온통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쓰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은 뭐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인간의 마음으로는 듣기가 힘든 내용들이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들 때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게 대수가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태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마음을 또 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너는 귀를 기울여 주에 있는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두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둔다. 내가 어디에 내가 마음을 둔다. 그럴 때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뻐하는 그런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 보면은 18절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이렇게 돼 있죠. 내 속에 이것을 보존한다. 이 내 속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마음과 비슷한 의미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내 속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그 장기들이 있잖아요. 이 몸 안에 장기들, 그죠? 뭐 간장도 있고, 뭐 신장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이렇게 장기가 있는데 그 내 속, 그 내 안에 있는 그 장기들 안에 이 말씀들을 보존하라.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다른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내면화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실제적인 그 말씀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뭐 살과 피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무엇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게 살과 피가 된다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그것을 이제 보존하라.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런 의미로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어릴 때 이런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되새김질하라, 뭐 그런 이제 우리가 표현을 많이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묵상이라는 표현도 좀 있는데, 묵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뭐 이론으로만 내게 준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늘 보존하는 그런 그 태도,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기 보면은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있게 하라. 그래서 입술에 있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저 마음에만 내면화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한 네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네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먼저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것, 기울이는데 힘을 쓸 것, 또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할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고 구체화, 이렇게 우리의 것으로 보존할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 이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바로 이루어져 나갈 때, 그것이 이제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편 1편에 가보면, 시편 1편 그 2절에 보면은 우리 너무나 시편 1편이 유명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으로 시작하는데, 거기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오늘 이 잠언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의미적으로 통하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기뻐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죠? 보존하고 그것을 내면화시켜서 사는 그 삶, 그것이 이제 복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죠. 또 이것은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들을 명령하셨는가 하면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본 말씀인데 신명기 6장에 가보면 민수기 신명기 한번 볼까요? 이건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볼까요? 얼마나 오늘 이 잠언 17장 18절 말씀과 그 의미가 통하는지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여기 어떤 말씀과 통하죠? 귀를 기울이라. 그죠?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를 듣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귀를 기울여 들어라. 들어라 이거죠.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그렇죠? 이 말씀을 강론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전달하고 보존케 하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 또한 그렇죠?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보존하는 거죠. 보존하고 그리고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입술에 그것을 있게 하는 그렇죠? 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거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보존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하고 지켜 나가는 것.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로는 불가능하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못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귀를 기울이는 것, 마음을 두는 것, 우리 안에 말씀을 보존하고 우리가 입술로 이 말씀들을 실천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오늘 잠언으로 돌아가서 22장 19절,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라. 그래서 19절을 보면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대로 이것을 내 속에 19절에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그죠?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는가? 또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할 때, 그것은 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 또 읽죠.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는 여기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목적은 꼭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를 알게 하려고, 그렇죠? 예수를 알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것으로 생명을 더욱더 얻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어 나가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알고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또한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경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 이런 것들은 아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고, 아무리 열심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구체화하는 이 신자로서의 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 넘치고, 이것이 우리의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만을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복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복된 모습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